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자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히 이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라가 하나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 읽으니까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뱀과 하와가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또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할 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냐 막 이렇게 나귀가 어, 발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 이강래 전사님 집에 있는 몽글이가 왜 밥 안 주냐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기겁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을 신고를 해서 전화를 해서 우리 개가 말한다고 막 그랬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뱀이 말을 하고 나귀가 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광풍이 불었다고 그래요. 광풍이 불었는데 그 광풍이 잠잠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뭐 정말 어떤 자연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이 분다는 게 그것도 큰 광풍이 불어서 막 뒤집힐 정도로 막 죽을 지경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교회적으로나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광풍 속에 지금 이게 어떻게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전화 유혹이 돼서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풍전등화처럼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밤에는 산이나 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곤이 누적이 되잖아요. 계속 이게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면서 너무 많은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막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밤늦게도 막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쉴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 전에도 본 말씀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먹을 시간도 없었고 또는 잠잘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틈이 나면 조금만 시간이 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이 감기고 잠이 들고 이제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생의 삶을 살고 계셔요.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서로 밀치고 막 그러니까 따로 배 하나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배에 타고 계신 걸 그대로 이제 뭐 다시 배를 갈아타거나 육지에 있다가 배를 타는 것이 아니고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저 반대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35절 처음 시작이 뭐냐면 저물 때에, 이렇게 물론 마가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 속에서 뭐 아침에 장소도 얘기하잖아요. 집에, 바닷가에, 산에, 뭐 이렇게 장소도 얘기하고 또 시간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물 때에 하면 벌써 암시를 주는 게 있잖아요. 어두워지는 거, 어두워. 인생의 어둠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상황에 어둠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저물 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을 가자, 어떤 면에서는 쉼을 갖기 위해서 또는 그 건너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자고 말씀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거기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다 안드레나 어부 출신들이니까 뭐 배야 뭐 우리가 뭐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지만 물론 안 보여요. 저 건너편이 안 보이고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가는 중에 그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배 고물, 그러니까 배 앞에 부분에 고물에서 주무셨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뭐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하는데, 주무셨다. 근데 첫 번째는 정말 피곤하셨으니까 아무리 요동을 치고 뭘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한번 잠자면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깊이 잠을 자고 그걸 잘 안 깨, 못 깨고 그냥 막 정말 어떻게 흔들어야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직 더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깨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깨지 않으셨다 하는 걸 보면 참 피곤하셨다. 그 모든 피곤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으니까 사람이 겪는 모든 감정이나 모든 이런 느낌들을 다 느끼셔서 그렇게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왜 평안한가?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막 풍랑이 일고 요동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평안함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평안함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애를 써도 평안해지 평안한 거지. 그러면 나는 소원이 평안하지만 내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오늘 이 마가가 이 사건, 이거는 실적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초대교회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또 이런 서신을 보냈을 때 보시면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지금 우리가 환난을 가지만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 환난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요동치는 어떤 국가나 또는 교회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처음에는 자기들 힘으로 애를 썼어요. 자기들 힘으로. 자, 요나서를 보면 그 얘기가 한번 나오죠. 요나가 니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니까 거기 표현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올코니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저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저 요나는 자고 있단 말이야. 깨워가서 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 잠이 오냐? 그러면서 너도 너가 믿는 하나님 신한테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이 광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 배 안에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정말 요나가 사실짓고 해라. 얘기해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저 니누를 안 가고 다시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요나가 하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이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노를 져가면서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던지는 그 순간에 그 크게 일어났던 광풍이 멈추게 되고 잔잔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본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어부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광풍을 많이 경험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뭐 지혜를 짜내고 경험을 짜내고 다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랬을 때 누구를 깨웠어요? 주님을 깨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깨웠어요.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웠어요. 깨웠다. 그런데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38절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더니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냥 읽으면은 어떤 느낌을 잘 모르는데 좀 요 상황을 좀 다른 걸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러고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갖다 주고, 눈이 밝아지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있을 때 예수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왜 그거 먹었느냐, 누가 먹겠느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는 게 누구 때문에? 아담이 말하기를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자, 요 말을 38절을 다시 그 배경의 이야기를 다시 여기 접목시키면, 지금 이 제자들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막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지금 예수님은 건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그분을 깨우다 요 말에 깨우며 그렇게 요 말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을 선생님 이렇게 부른 그 말 안에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원망.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항상 사람은 결과론 속에 살아요. 결과론 속에. 가끔 이제 야구를 보면 해설하는 사람 참, 어떤 사람이 이제 도루라 그래. 도루 스틸. 이렇게 1루에서 2루를 도망가면은 도루라는데, 성공을 하면 대단히 훌륭한 선수라고, 실패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했다고 막, 결과는 이게 결과론이에요. 지금 이들이 만약에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랬으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의도치 않게 가다가 풍랑을 만드니까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원망이, 우리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인데 원망이 생기고. 이거 무슨 원망이에요? 누가 가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바다 이것도 모르시면서, 우리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우리는 경험했다고, 밤에는 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이 밤에 가자고 그러시냐고. 이 말은 안 해도 그러는 원망, 죽게 될 지경이 됐으니까, 죽게 될 지경이 됐으니까 그런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그냥 평소에는 주님 그랬을 텐데 뭐라고요? 선생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원망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늘 자문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배잖아요. 부동심, 평정심. 이게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도우시고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당장의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바람을 꾸짖으셨다. 인격화시켰어요. 잘못하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꾸짖잖아요. 야단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침묵해라. 침묵하고 멈춰라. 이런 뜻이. 침묵하고 멈춰라. 할렐루야. 침묵하고 멈춰라. 지금 이 바람을 향해서 외치시고 이 파도를 이는 것을 외치시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침묵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잖아요. 여기를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응? 오히려 애굽에 살 때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원망.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신 것처럼 여기 잠잠하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잠잠해라. 소리 내지 말고 마지막 소리 내라고 했을 때 그때 온 이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더 침묵해야 돼. 그리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주목하라는 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보세요. 또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요동치 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광풍. 그런 광풍인데 주님 말씀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해요. 한 번. 한 번 말씀하셨다. 이게 또 중요해요. 한 번. 때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한 번에 고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몇 번씩 이렇게 뭐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시 만져서 어떻게 보이냐? 자세히 보입니다. 뭐 이렇게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한 번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한 번 명령하신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또 그다음에 수식어가 뭐예요? 아주 할렐루야. 아주 고요하게 잔잔하게 됐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 속에 요동치는 거, 내 인생 속에 이게 절망이고 마지막인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는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인생 속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오히려 정말 아까 얘기한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서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막 그랬을 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엄청 커. 근데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공기만 없어, 산소만 없어도 우리는 다 죽을 테고, 그런데 이 지구에 구멍이 만약 하나 뚫리면 그 산소가 다 이 공중으로 우주로 빠져나가면 우리는 예를 들면 풍선에 구멍이 하나 나면 그 풍선 안에 있던 공기들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이 혹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지구의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예, 뭐 어느 정도, 몇 배 정도일 것 같아. 몇 배. 그러니까 태양의 크기하고 지구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지구의 크기하고 태양이 몇 배 정도 클 것 같아. 몇 배 정도? 응? 130만 배. 그러니까 130만 개가 있어야 태양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 지구 자체도 너무 크다 그러는데 이 태양에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그 태양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130만 배 큰 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별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별보다 더 큰 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가히 측량도 못하고 이 지구 하나도 크다고 그러고 이 지구 하나도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런 우리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믿음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관계 가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독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깨워야 돼? 주님을 깨워야 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탓하지 말고 주님 참 내 탓입니다. 저의 불의합니다. 저의 악함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손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아직도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그래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 가운데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이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르짖는 종들의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